기도드립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에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케 해 가시는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전을 세우셨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셨나이다. 이곳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잘 갖추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그때 하나님의 영영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예배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같이 하시고 아직도 미착한 우리 형제들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얹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이 같은 사람, 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역사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들어가는 말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강대국 아람나라, 이 아람나라는 역사에 나타나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이 수리아가 훗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북유다가 이 아람에게 망합니다.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왜 항상 작은가? 이스라엘은 왜 항상 약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네가 크고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종족의 수는 항상 작고 그 차지한 땅은 항상 그저 손바닥만 하고, 또 그 작은 땅이 사실은 그 불모지. 이스라엘 그 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땅 그 못 쓰는 땅이에요. 네. 뭐 지하 자원이 그러면 하나 나옵니까? 1년에 강수량 해봐야 우리 여름에 하루 비 오는 것도 안 돼. 200mm. 1년 총 합해서. 그 땅에 뭐 뭘 심어서 거두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같이 하실까? 왜 그같이 하실까요? 네, 답이 나오지요, 다. 예. 이스라엘 땅이, 요새는 이스라엘 땅이 참 풍요로운 땅이 됐다 하는데, 저 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로를 묻어가지고, 그 길이가, 수로의 길이가, 땅 밑으로 매설한 수로의 길이가 한 200km가 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이스라엘 농사도 짓고 식수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서 내려오는 비를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고 그 땅은 석회질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수로로 빠져내려가 버리는 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교하면 참 기름진 땅에 살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예. 이 땅은 당시나 지금이나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게 옛날에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부자 좀 되게 만들어 주시지, 모든 것이 넉넉하게 좀 만들어 주시지.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데 그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생을 이런 고대 역사 속에 여러분들과 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생을 계시를 해놨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너무 크게 되기를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과 내 길을 좁은 길로 가거라 부탁하셨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가자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지나는 길을 나는 없습니다 하는 자로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같은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변방의 아람으로 하여금 강대국을 만들고 또 그 강대국의 이인자를 문둥이로 만들고 또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왜 그 작은 철없는 아이를 갖다가 잡아가서 말이지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 이게 왜 이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게 일어나는 대소 사건들 역사들은 전부가 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다 주판 아시죠? 의미 없는 주판을 하나 올리고 내리는 법 없습니다. 주판을 놓는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알갱이 하나 올리고 알갱이 하나 내리고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 삼라만상 이 땅을 이 우주를 홀로 다스려 나가시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 그렇게 합니다. 섭리. 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다 하는 줄 아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 뜻없이 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그 기연이다. 아이고 그건 우연이다. 무슨 일이 나면 아유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이렇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나 기연이나 그런 게 없어. 우발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오늘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여기는 뭐 역사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거고요. 이 내용은 다 잘 아는 거고 이제 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엘리사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문둥이 나아만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잡혀간 계집아이 여종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이게 왜 잡혀갔을까? 이 사람들은 왜 잡아갔을까? 이거는 왜 문둥이가 됐을까? 엘리사는 어떻게 그런 선지자로서 그런 일을 하실까? 이거 다 가만히 우리가 아이고 그 사람은 그 일하고 당연히 그렇고 하니 이걸 생각을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게 자꾸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때는 갖다가 뭐가 될지 모르고 만드셨는데 뒤에 가보니까 희한한 결과가 나오더라. 희한한 결과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 자꾸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말이지 갖다가 저 밑에 개미는 개미대로 쓰이고 공중에 나는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쓰이고 산은 산대로 쓰이고 강은 강대로 쓰이고 구름은 구름대로 쓰이고 하늘은 하늘대로 쓰이고 땅은 땅대로 쓰이고 말이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다 지금 동원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들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 세상이. 첫째 우리가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북쪽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벨라오멜 엘리사를 소개할 때 아벨라오멜 뭐라고 또 소개했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속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돌아버릴 것 같아. 횡하니 알고 나온데도 탁 나오면 그게 달아나 버리고 없어요. 북조의 그 8대 왕 아하시아 왕과 9대 여호람 때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시작해서 놀라운 일을 하지요.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엘리야 4장 앞에 있는 4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아내와 자식들과 빚만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라 하니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네 두 아들을 갖다 내게 내놔라. 이런 판국이 벌어지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그 여인에게 가서 너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나와봐라. 그러고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 전부 다 빌려오너라. 그 빈 그릇 다 빌려오니까 그 기름병을 가득 기울여서 큰 많은 그릇을 가득 기름으로 다 채워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에 갖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면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갖다가 모르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에서부터 37절까지 거기 보면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했던 수넴 여자와 그 집에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거기에 내놨습니다. 하도 자꾸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까 엘리사가 있다 게하시에게 이 집에 필요한 게 뭐가 없나 한번 살펴봐라. 아이고 이 집에 살펴보니까 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다 잘 살고 뭐 갖다 뭐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봐라. 뭐가 없나.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네한테 뭘 해줄고 네가 부탁할 거 있으면 네한테 부탁해라. 군대 장관에게 부탁해서 뭘 갖다가 네가 필요한 거 부탁하면 내가 다 들어. 요새 말하면요 국무총리에게 가서 내가 네 소원 들어주도록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것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아이가 필요한 줄 알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 낳는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 남편은 늙어서 이제 뭐 아이 못 낳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돌셋쯤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믿음의 여인은 그 죽은 것을 소문내지 말고 아들을 딱 엎어놓고 누워놓고 종에게 자 말 몰아라. 그래서 종이 앞에 말을 몰고 어디 갔냐면 갈멜산으로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가 그 소식을 두고 찾아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살려내가지고 어미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 역사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건 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 엘리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4장을 거쳐서 5장에 오니까요. 4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말이지 지가 국을 끌리는데 뭐 그때 뭐 이게 뭐 독초인지 뭐 이게 저 사람이 묵을 건지 그건 모르고 막 국을 끓는데 독초를 집어넣어서 국을 끓여 먹다가 보니까 탈이 났어.
그걸 갖다가 엘리사에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가루 한 줌 집어가지고 국솥에 던져놓고 먹어라. 먹어보니까 잘 먹게 됐다. 그 다음에요,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그 기이한 역사, 구약시대 오병이어의 역사를 거기 기록해 놨어요. 그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좀 채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갈라 먹입니까? 그 갈라 먹여봐라. 갈라 먹이니까 다 갈라주고도 남았어요. 이런 역사가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런 기이한 역사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와서 나아만의 문둥이 사건, 다시 말하면 4장에서 보는 것은 개인의 일, 가정의 일이라면, 어떤 한 단체의 일이라면 5장에 넘으면 국가적 사건입니다. 이게 문둥병자 한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가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래 보는 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 무홀라 출신이고 사밧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시시한 집, 시시한 가문의 아들이 아닙니다. 한 지역의 대지주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성경에 없는데. 밭을 가는데 12마리 소를 묶어서 갈았어요. 그러니까 그 큰 밭을 12마리 소를 앞에 매달고 그거 갖다 갈아내는 정도니까 그 밭이 얼마나 큰 밭이었으며 얼마나 대농장 주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걸 불러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당장에 그 당시에 소 한 마리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를 갖다가 잡았어 말이지. 그걸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엘리야를 따라 나온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잠깐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 엘리사는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하면 복을 받는다,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갖다가 막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이 역할을 했는데, 엘리사는 현실 참여주의적 선지자입니다. 현실 참여주의자적 선지자예요. 참고로 비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스승 배경희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세상 참여를 허용치 않습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무슨 감투를 쓰고 나간다면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적으로 바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기 스승 엘리야를 반사회적 인물로 내몰았던 그 아합 왕조 시대, 이 아합의 왕조를 갖다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전복하기 위해 일어난 예후 장군의 혁명을 실제로 참여해서 돕습니다. 엘리사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그렇게 안 된다 하고 갖다가 그저 우리는 복음적으로만 살자 하고 그 사회와 떨어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건 내가 가만히 요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예장과 기장이라고 하는 큰 그 흐름이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따르는 인물들은 예수교 장로회 나옵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기장 측 주장 목사님이 누구시냐. 또 이걸 갖다 내가 다 하루도 이게 또 따라나 보는 거예요.
김재준, 이재준입니까? 김재준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좀 자유스럽게 예수를 믿고 그 현실 참여적으로 예수를 믿는 기장측, 기독교 장로회 측과 이 사실은 이 두 개인데 이 지금 요새는 막 그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기장측으로 내려오신 그 줄기에서 근래 큰 줄기에서 뭐 돌아가셨지만은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은 그 김재준 목사님의 그 직계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보수 성향이 강했죠. 그 현실 참여주의적 정치, 그 종교를 표방했습니다. 자, 다른 말인데, 아합 왕가를 전복시켜 엎어버리려고 일어난 예후 장군의 혁명에 가담했던 직접 가담했던 이런 갖다가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왕조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요, 그게 의로운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전부 한결같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악한 왕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에 서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적국의 침략을 여러 번 막아줍니다. 네? 그 악한 왕조 국가지만 여러 번 막아주고 여러 번 국가 위기를 지켜낸 그 인물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북쪽에 있어요. 그 당시 강대국으로 일어나는 아수르의 군대도 말이지 그 엘리사가 그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거 다 막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를 하면 이걸 취합해서 보면서 내가 무슨 결론을 내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은 이같이 강하구나. 오늘도 이 원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가 북쪽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가다가 악으로 득세하는 북쪽 땅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거기 세워서 그 나라를 지켜가고 그 왕조를 지켜주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또 더해요? 은혜의 역사가 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엘리사는 암흑기에 시대를 감당하고 나라를 지켜내고 왕조를 지켜주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자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 참 돌아볼 것 많아요.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아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력을 확대하던 그 초기입니다. 이 아람이 나중에 세력을 확장해서 수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중운동 일대를 갖다가 전부 다 지압해서 그 통일시키는 이런 갖다가 나라의 초기입니다. 이 불꽃처럼 막 일어나는 국가의 세력을 갖다가 홀로 말이지 다 이걸 거머쥐고 병권을 거머쥐고 있는 자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그러니까 나아만의 손에는요 굉장한 힘이 주어져 있어요. 그 온 천하에 그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갖다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의 별도 떨어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람은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시대를 호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을 좀먹고 들어오는 문둥병을 지니고 있었다. 이거. 문둥병. 그러니까 그 천하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그 앞에서 굴복시켜 나가는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당대의 실권자요, 당대의 권세자요, 당대의 힘 있는 사람, 당대의 무장이고 최고의 장군이지만 그만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이지 자기 몸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자기 몸을 갖다가 죽여나가는 것 갖다가 자꾸 삼켜나가는 세력이 자기 몸 안에 있는데 그걸 자기가 보면서도 그걸 못 이겨. 그걸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 참 제가 다시 한번 그 장면을 갖다가 제가 말로 전하기를 했지만 그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 이상한 일이다. 이 사람이 그 몸을 좀 먹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자기 눈을 뜨고 자기 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돼요. 기가 막힌 병입니다. 그 병이. 세상에서 주어진 권세나 세상에서 주어진 그 힘이나 천군만마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하더라. 그런 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눈으로 보면서도 지키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왜 쌓아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좀이 들고 동록이 쓸고 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만의 몸에 그 문둥병은 그 비교 신학에서 보면 문둥병은 죄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죄가 여러분들과 내 몸에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을 죽이는 죄를 내가 그걸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갖다가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은 죄의 침해를 받는다. 동록이 쓴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죄의 침노를 받게 되고 세월에게 다 먹혀 들어갑니다. 좀이 쓴다고 하는 것은 세월에게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이길 힘이 인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변장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필요 없어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 죄를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과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는 이미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기고자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몰락시키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일을 합니다. 문둥병이 내게 들어와서 하는 일을 죄가 합니다. 이와 같이 나아만은 문둥병자다. 나아만은 문둥병자다. 나아만은 세상 감투, 부귀, 영화, 천하를 호령하는 기계 이거 다 가졌지만 다시 쉽게 문둥병을 죄로 바꾸어서 설명하자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죽는 거라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죽는 것도 아니요. 권세가 모자라서 죽는 것도 아니요. 자기에게 물질적 가난이 들어와서 죽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그렇다. 죄가 우리를 망치고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손해가 나도 죄와 싸워야 돼요. 손해가 나도 죄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죄를 이기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죄를 이기면 나도 살고, 죄를 이기면 내가 경영하는 기업도 살고, 죄를 이기면 우리 집도 살고, 죄를 이기면 삽니다. 네.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죄에게 지는 거라며 죽는 거라. 그거는 문둥병을 이기면 살 텐데 문둥병을 못 이기니까 문둥병에 죽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나아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죽어가는 그 육신을 그저 몇 년 더 살리는, 몇 년 더 살림을 받고 육신이 썩는 것을 육신이 썩지 않도록 보존시켜서 몇 년 더 가는 거, 이걸 엘리사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냈다. 그 사람 앞으로 20년 더 산다. 그 사람 문둥병으로 들어가지고 몸이 썩을 건데, 그 문둥병 깨끗해서 건강하게 그렇게 몸을 만들어서 몇 년 더 간다? 20년 더 간단다. 아이고, 참 큰 복을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그걸 갖다가 그 육신을 갖다가 그 고침을 받았다. 그 육신에 내가 이거 죽을 건데 문둥병쟁이가 돼가지고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이거 갖다가 이스라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그거 살고 난 다음에는 그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지가 고은혜 받아가지고 고은혜라고 하니까 그 어떤 은혜, 세상에서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게 문둥병 고침을 받았죠. 문둥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세상 지위도 보존하고 세상 권세도 보존하고 세상 행복도 보존하고 다 보존하기 위한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혀 주신 이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시라. 내가 이제는 이분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믿겠다 그 말 아니요. 이제 그 사람에게 뭐 다른 거 믿으라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 그 사람이 대단히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입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랍니까? 몇 년 고침을 받아가지고 죽을 육신을 갖다가 몇 년 더 살도록 만들고
문둥병으로 썩어질 몸을 갖다 고쳐서 몇 년 더 살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이런 하나님 어디 있나 이랬는데, 여러분들과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뭘 고쳐주셨어요? 영혼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영혼을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썩을 몸 잠시 살려준 그걸 갖다가 그걸 감사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썩을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만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많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이제 세상 권력도 믿지 않고 돈도 믿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여러분들과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래 돼야 돼, 이래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해도 그까지 그거요. 막 우리 앞에 불덩거리가 떨어져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도 꿈쩍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나를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시간상 말이에요. 참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시간상 우리 작은 계집 아이 하나 이걸 갖다 생각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의 딸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고이 자라서 아마 편안했을 것 같아요. 갖다 좀 가난하기는 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아마 이 아이가 사는 곳이 마을이 말이지 국경선 가까이 있었던가 봐. 옛날에 국경선 요즘처럼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 갔다가 38선 어떻게 꺼가지고 이런 게 옛날에 국경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저 여기는 우리가 사니까 우리 거다. 여기 넘어오지 마라. 이런 정도로 해놨는데 아마 그 부근에 살다가 아마 잡혀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적과 경계에 있으면 침노받기 좋아요. 침노받기 쉽거든요.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의 역사를 보면 항상 저 북쪽에 있는 만주족들, 거란족들, 여진족들이 국경 밖에 있다가 두만강변에 거기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말이지 다 이 곡식 모아놓으면 그놈들이 넘어와가지고 막 뺏어 넘어가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때 평안도 감찰사, 함경도 도제찰사, 의주 부윤 이런 직책은 변방 직책 중에서 아주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거기 가서 그 국경 수비대장으로 있다가 왔고, 예? 또 거기 김종서 장군도 그 가서 말이지 육군을 지키다가 왔고, 거기에 천리장성을 쌓으면 유소라고 하는 장군도 그래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천리장성을 갖다 쌓기도 하고 그랬죠. 다른 이야기 같은데 유명한 서희와 같은 사람이 이 외교관인데 이 사람은 말이지 그란의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말이지 그 국경을 넘어 올라오는데 당신으로 그 진중에 들어가서 담판합시다. 당신 그래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 20만 대군 속에 들어가서 담판을 해가지고 강동 육군을 도로 찾아놓은, 그러니까 참 탁월하다. 그러니까 무장 10명보다 정말 현명한 문신이지만 외교관 한 명이 훨씬 낫다. 삼장이 일정승만 못하고 일정승이 한 선생만 못하다. 이 아이가
그 자기 집에서 그래도 귀한 딸로 이렇게 살다가 횡포한 이들에게 납치된 것입니다. 납치돼 가지고 어디 갔느냐 하면 그거 군대 장관 집에 주모의 심부름하는 아이로 들어가서 일하는 거라. 그냥 가만히 보면 요셉도 그 잡혀가서 그 팔려가서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종로를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잡혀갔는데 하필이면 가서 종살이 하는 집이 문둥이 보디발 문둥이 나만 장군의 집이라.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형님들 날 이곳에 판 걸로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계집아이가 거기 있다가 잡혀서 지금 남한 문둥이 집에 주모의 심부름하는 아이로 여기에 잡혀온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둔하거든요. 다른 것은 예민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에 대해서는 둔해요. 이거 둔하면 우리한테 큰 손해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있다가 그 집의 최대의 고민 문제를 그 주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심각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고치리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건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여기집니까? 어린아이는 그 밖에 있을 때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집아이의 한마디가 이전에도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집아이의 작은 한마디가 소위 말하자면 천지를 진동시킨 거예요. 이 철없이 보이는 작은 계집아이의 한마디가 주모를 움직이고 나만 장군을 움직이고 아람 왕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이스라엘을 진동시킵니다. 지금 요 작은 아이의 한마디 말이 요게 어떤 말이기 때문에 그럴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의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클까? 그 아이가 그 집에 가서 살 동안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모에게 믿지 못할 아이로 낙인 찍혔다면 그 한마디 말이 그런 위력을 발휘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모의 눈에, 그 주모의 삶에 이 아이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저 아이는 잡아와서 내가 갖다가 종으로 쓰기는 쓰지만은 저 아이는 말이지 뭐가 있어. 여러분들과 내 삶을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과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에게 누가 있어 이겁니다. 저 사람에게 누가 있어.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속에 먹다가 내가 벼락 맞을 것 같아. 이 아이의 말이 주모의 귀에는 이게 말이죠. 큰 소리로 울리기 시작한 거라. 어째서 그럴까? 이 아이가 거기 와서 그 주모의 종으로 살면서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들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말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것은 그건요 10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10원짜리.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나를 갖다가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그게 고가 점수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마찬가지고. 내가 줄이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주모는 또는 나아만은 듣고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이 게지바의 한마디 말을 듣고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해야 됩니까? 이건 게지바의 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뭐 했어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듣고 믿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거 대답 잘 하십시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져 있다.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방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끝에 가서 보니까 이 나만의 문둥병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둥이를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게지바이가 왜 잘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나만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예요? 궁극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몬둥이가 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거기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일도 당하고 저 일도 당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원망하기 없기요. 불평하기 없기요. 너 나 다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야. 너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 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야. 네가 알아. 이걸로 보면 어떻습니까? 니도 고맙고 나도 고맙습니다. 이걸로 보면 어떻습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 문둥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 뭐 시간이 이래 가다 보니 뭐 길게 넘어가도 다 할 말을 못 다 드렸는데 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십니다. 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또 좁혀서 돌아오면 뭐가 됩니까? 다 한번 받았어요.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진리를 깨닫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깨달아서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17장